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들어가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이방인들을 순종시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말이죠.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 이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참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목적이 되겠죠. 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는 단어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이 말에는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가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우리는 생각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해주시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뭐를 다 주시면은, 내가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런 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 정확한 진리를 모르면 그런 말들이 참 온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참, 좋다,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도구로 쓴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게 왜 그래요? 세상 교계에서 다 복 받는 걸로 관심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해주셔서 묵게 해줘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참 언어스러운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언행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만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에 가면은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말과 행위로 그 이전에 18장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라는 말은 그 앞에 말에 여기 반대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이라는 거는 지금 복음 사역의 일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바울이 하느님을 통해서 들은 거 이 외에는 내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노라 했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하는 거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그 일이라는 거는 바울이 맡은 직분을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복음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일이죠. 자, 그 일을 갖다가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19절에 나오죠. 첫째는 18절 마지막에 말과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예요? 뭐
당연히 말이라는 것은 바울의 설교겠죠. 예, 설교로. 그 다음에 행위로라는 것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했던, 전도했던 그 행위죠. 예, 그 행위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근위를 주셔가지고 그 근위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오면은 참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꾸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이제 뭐 저 병 고치는 은사가 누가 있다 그러면 사람 끌고 모아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자기 이름 참 높이죠. 예. 옛날에 우리 아버님 그 암 걸렸을 때 그 했던 그 무슨 권사? 뭐 이름도 치유원사? 예. 이름도 잊어먹었네. 예.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만지면서 이 이제 폐 암덩어리가 없어졌네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들어가셨는데. 예. 참 그런 하나님께 어떤 표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돈벌이하고 자기 일은 높이는 데 쓰지만은 바울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바울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표적과 기사가 나왔어요. 누가 표적하고 기사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기사의 뜻이 뭐예요? 기사, 그러니까 표적하고 기사는 둘 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예,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조금 표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안전병이를 갖다가 고쳤다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안전병이 신앙에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어린 신앙을 고쳤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눈먼 자를 고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본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다 소경이다라는 것이죠. 소경을 고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초자연적인 일을 갖다가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사라는 말은 이것도 초자연적인 이야기지만 좀 신비적인 그런 내용이죠. 생과 사를 말하는가요? 아니, 기사라는 말은 둘 다 비슷한 의미지만은 기사라는 말은 아까 표적은 영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라면은 기사라는 것은 어떤 징조,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죠. 태풍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독사한테 물렸죠. 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섬의 추장이 저 사람이 이제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저 독사는 독이 아주 강한 건데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툭 틀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죠. 이게 기사다 말이에요. 이 기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말해서 어떤 상징이다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라는 것을 상징시킨다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멀쩡했죠. 그것도 기사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무슨 그건 저 사인이 무슨 사인이에요? 다니엘과 함께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기사잖아요. 이적이잖아요. 오병이에요, 그거는. 야. 조금 표적 아니에요? 그 표적으로. 오병이어는 이적이라고 봐야죠. 그 표적이 뭐 그것은 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오병이어는 앞으로 어떤 그 미래 그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의미 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거는 그 뭘로 가요? 그것도 그것도 표적이죠. 그건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로 이제 보면 되겠죠. 예, 혹시 이제 틀리면은 이제 행자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으면은 표적으로 이제 보면 되고, 어떤 상징, 사인이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표적 말하는 기적이라면은 이제 기사로 그렇게 이제 본다고 보면 되겠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또 나와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바울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는 다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게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것은 넓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일루리곤은 요즘 말하는 이탈리아하고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 편에 마게도냐가 있고 하는 그쪽이에요. 지금 유고슬라비아하고 그다음에 알바니아 그쪽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간 북유럽 쪽이에요. 북유럽 쪽인데 거기까지 이제 넓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바울은 몇 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제 보통 말하기는 3차까지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로마에 이송되는 그것까지 합치면은 엄밀히는 4차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차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전도 내용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가죠. 바나바와 같이 출발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이 행한 표적이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있죠. 그 안전뱅이를 고친 표적을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합류했는데 마가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인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때가 AD 한 49년에서 한 52년 사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그렇게 출발을 해요. 자, 안디옥이라는 곳은 모든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이방 교회의 바로 출발점, 시초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명칭이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 차이를 행정께서 많이 설명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인이 그 성령으로 오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세상 교육에서 종교란 딱 적으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다는 말이에요. 예.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합해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이제 신라와 함께 그렇게 갔죠. 바울과 신라가 이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이제 보내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이어서 사도행전 이어서 이제 나와요. 3차 전쟁 때도 3차 그 여행 때도 안디옥에서 그때는 출발해요. 예. 이때는 이제 누구하고 같이 출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루트를 통해서 근데 비슷하게 거의 같은 루트로 그렇게 다녔어요. 이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심어졌으면은 그 말씀을 갖다가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북돋아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반 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반. 씨 뿌렸다고 해서 그냥 벌써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차 때 말씀을 뿌렸던 그곳에 다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들을 점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줬다. 건강 교회로서 온전한 기반을 다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제 갈 때 그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보통 이제 하는데 그때가 AD 59년에서 AD 62년 사이 그 정도쯤 되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 27장에서 27장 28장까지 나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의 그 사회의 율법하고 대치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로마 군병들이 그냥 두면은 바울이 죽으니까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가이사라 쪽으로 옮겨요. 가이사에서 구금을 시켜요. 구금을 시켜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도중에 참 험난한 길을 가죠.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 섬에 그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갔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배만 다 파산이 되었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 숫자가 276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기거했죠.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그 멜리데 섬의 족장의 부친이
이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질, 뭐 열병 이게 걸렸는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옥중에 가서 갇히죠.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렇게 압송시키게 한 의도가 좀 보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서신서를 많이 쓰게끔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골로서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디도서, 빌립보서, 예, 다 바울 서신을 로마 옥중에서 그렇게 쓰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이제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AD 64년에 로마에 큰 사건이 생겼죠.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AD 64년? 로마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예, 큰 화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 다 책임을 돌렸다면,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AD 67년경에 그렇게 순교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당한 그 순교의 방법은 참수행이죠. 예, 참수 목을 딱 치는 그 참수행으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전도여행 이야기하다가 또 시간이 다 갔는데,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다는 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네,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자기의 그 참 진실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까지나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일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다른 또 맡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가 기가면 시간을 이제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많은 지역을 나는 전파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자신은 복음의 기초만 놓는 길잡이 역할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원칙이죠.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나름대로 원칙은 지켰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말은 많은 부분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말은 새로운 곳으로 늘 가는 것이잖아요. 예. 늘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죠. 이미 갔던 데는 아는 사람에게 대접도 받고 하겠지만은 늘 새로운 곳에 간다면은 새로운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핍박이 있고 새로운 고난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널리 전파하겠다는 그 의도라는 말이죠.
예, 나는 복음을 뭐 전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강제만 하려고. 한국에 뺏어 보면은, 먹으려고. 예, 한국에 보면은 한 빌딩 안에 교회가 몇 개, 뭐, 4개, 5개가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그 왜 그래요? 각 대도시에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시골에는 교회가 없고, 대도시에서 세우면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어떻게 좀 재주 있게 잘하면은 교인이 금방 늘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사람 하나 얻기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담임 목사 자리 하나 나면은 엄청 경쟁하죠? 예. 담임 목사 하면은 딱 이게 뒷돈거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뭐 청빙위원들이 그냥 이 목사님 심사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 모시자.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후보들이 청빙위원들이 장로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다 그럼 연락해서 부패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 자리를 뭐 차지하려고 하는 참.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스스로 자기는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바울은 자기에게는 영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영광의 자리에 자기는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1절에 갑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은 무슨 기록이에요? 어디예요? 이사야 52장 15절이라고 그 간주에 나와 있죠. 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이사야 52장 15절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인용을 했을까요? 자기의 말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겠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이사야서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죠. 네. 예.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럼 또 20절에도 통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개척지로만 그렇죠. 하겠다는 예. 이야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참 이 복음에 대한 그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참고로 이사야 5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1033페이지쯤에 있어요. 1033페이지쯤에 있어요. 52장 15절 1033페이지 다 찾았죠? 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이게 이사야 53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이게 종의 노래라는 그런 타이틀로 붙은 시가 형식이에요. 예. 이사야서에는 4가지의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4번째
종의 노래로 기록이 된 시가예요. 이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라는 말은 메시아의 그 낮추심, 자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을 두고 또다시 쓴 거죠. 2장 7절부터. 11절? 예. 거기 보면은,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의 요점이 지금 빌립보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성기라는 말은 그 오를 성자예요. 예. 오라서 귀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죽고 다시 성지하셔서,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본래의 신분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이제 그 영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합니다. 좀 끊을게요.